23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더라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 본문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말씀이었습니다. 한숲에서 그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일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물이 지금도 우리 삶에 또한 교회를 통해 스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제가 일부분 좀 성호에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얘들아, 하준아, 우리 말씀 읽었지 같이? 우리 12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자, 얘들아. 알았지? 우리 3명. 자, 큰 목소리로 읽어야 돼. 우리 온 가족 예배니까 다 같이 해야 되니까요. 12절 우리 3명 읽는 거야, 나랑. 알았지? 시작. 안 보여? 자, 11절부터 같이 읽자. 그 진펄과 시작. 그 진펄과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그 스며 나오던 물이 흘러내리고 또 그 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그 물로 인해 땅과 또 땅에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한숙과 또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은요, 이전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 다음 이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게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나왔고 난 다음 7장이 끝나고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끝이 난 후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로, 또 그가 사역하고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일상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그 산을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이제 그때로 비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이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빛을 드러내고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곳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그 하신 그 말씀 자체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8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아마 어제 그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고 우리가 그리고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오늘 2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23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같은 배에 탔습니다. 오르게 되죠. 같은 배를 탄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보통 이 바다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혼돈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었다는 것이죠. 시편 65편 6절부터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 바다의 요동침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경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혼돈의 세력과 같았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8장 24절에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큰 놀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그 단어 큰 광풍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세이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진을 의미합니다. 지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잔잔한 바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큰 풍랑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일본을 덮친 또 지진으로 인해 해일도 있었었죠. 엄청난 파도의 높이, 거대한 폭풍. 특별히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 또 폭력이 수반된 소란,
동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짧은 구절 안에서 바다에 일어난 풍랑이 단지 자연적인 현상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의 배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한 풍랑, 그리고 그 배가 휩쓸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막 여러 번 또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어보고 이제 묵상하면서 왜 이 본문으로 하나님 한숫교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또 지난 교회의 시간들 그리고 한숲 공동체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처음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가게 된 교회가 서울의 이제 일원동 교회인데 몸의 폭력은 아니지만 언어적 폭력 또 서로 안에서의 상처 바다에 있는 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한숲교회를 올라오기 전 초장동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사단은 교회라는 이 배를 마구 흔들어 대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한숲의 시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한숲에 만 10년이 지나고 이제 11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10년만을 되돌아보아도 한숲은 아주 잔잔한 바다를 아주 순조롭게 순항한 배가 아닙니다. 참 많은 풍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가장 큰 풍랑을 이 한숲에서 만났었죠.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교회 공동체에도 참 많은 풍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예고하며 일어나지 않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났죠.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한숲의 성도들 안에 닥쳤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풍랑들이 우리들의 삶을 휘몰아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 그 소용돌이 속 안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14년의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중에 저희가 7년 차에 저희가 이곳으로 또 교회를 옮겼을 때에도 예배 초소를 옮겼을 때도 그 풍랑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아주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저에게 주셨던 풍랑의 이유는 예수님이 타신 그 인생의 배에 우리가 함께 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인생의 배에 우리가 함께 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그 인생의 배에 우리가 함께 탔습니다. 왜 그 배에 오르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조금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에 얻지 못하는 그 위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이 오르신 배에 함께 오른 것입니까? 물론 처음은 그렇게 그 배에 타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걸어가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한숲 공동체의 첫 번째 가치, 제자,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제자의 삶에는 풍랑이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 풍랑의 크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 버거워 견딜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주 가볍게 지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초등부 친구들도 또 중고등부도 다 고개를 들고 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무엇보다 이 한숲이라는 배에 함께 오른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이 한숲이라는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풍랑이 있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8장 25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밤에 갑작스럽게 누군가 연락이 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큰 문제일 때겠죠.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아주 늦은 밤에 전화할 일은 없겠죠. 저 또한 아주 가끔 이러한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에게 온 풍랑이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예기치 못한 풍랑,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풍랑, 예기치 못한 풍랑, 그래서 예수님이 자고 계시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죠.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명 같은 배를 탔는데 그분을 쫓아왔는데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4년 한숲의 시간 안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한숲의 약속들이 어쩌면 더뎌지고 예수님이 꼭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분명 하나님이 이 한숲이라는 배에 함께 올라타자고 또 함께 타자고 하셨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답답함, 안타까움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들을 부르짖었죠.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숲이라는 배에 올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 또 주님을 부르짖는 마음 그럼에도 때로는 너무나 더디게 응답하시고 침묵하시는 순간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시작.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목격하고 여러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이죠. 믿음 없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느껴지고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분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 그것을 주님은 이 한숲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지난 14년 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주님은 우리의 지난 한숲의 14년 동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우리의 삶은 다시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풍랑과 아픔들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삶은 다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주님은 일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하나님은 한숲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보게 되고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 1월부터 목사님을 통해 이제 한숲이 이제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죠. 그 믿음의 여정의 문이 온전히 열렸으며, 그리고 지난주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이곳에서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았는데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있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한숲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매 순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숲은 이제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또한 그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